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저희 기독교인들의 삶의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 중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따라 사랑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분들하고 구분하는 말 중에 신자가 왜 그래, 믿는 자는 이렇게 믿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믿음의 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세 사람의 케이스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 외에도 이어지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하게 했었던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세 사람에 대해서만 함께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믿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것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한 실제로 우리가 믿은 것은 실상하고 똑같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가치가 있고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지? 그렇지요. 우리 다 믿죠. 그런 다음에 그 말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분명히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절 하반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그대로 그거다라고 믿게 되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일들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 많이 믿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 하나님의 천사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되어진 일들, 옛날에 되어졌던 일들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못 보지만 과거에 되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대속을 위한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요. 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해 오실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야. 모든 미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믿습니다. 보지 못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이고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시는가, 그 세 케이스를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처음에 4절에 아벨에 대한 케이스고요, 5절에 에녹에 대한 케이스요, 그 다음에 7절에 노아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째로 아벨입니다. 믿음은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잘 전후 문맥 컨텍스트 가운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로마서 전체가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드리면요, 로마서는 크게 5부분으로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첫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로마서의 첫 인사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도덕군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세 번째로 요런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11장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12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안녕히 계세요, 끝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요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5부분으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교리적인 얘기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그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요의 부분의 제일 첫 마디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로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나 또 협의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예배,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담의 두 아들이.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는 어떤 모임에 그냥 참석한 참석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단어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을 불러도 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향해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되어 가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에다가 비유할 때 모든 벽돌들이 다 합쳐져서 한 건물을 이루는데, 너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사장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 업무의 첫 번째 임무가 예배 드리는 업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예배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가장 중심적인 액티비티, 활동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의 기본 업무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차이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면서 아울러 또 이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함께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그저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와 교제하는 일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교제도 펠로십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신속하게 오게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모두 그런 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되겠지요.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하 이제부터는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조율되게 잘 조정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놀라운 은혜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이상하게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호라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뵀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때 영적인 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성취에 참여할 너희들, 누가 나의 이 의중을 알고 내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해줄 것인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린 신령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위하여 찬양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게 주신 이 목청으로 찬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배후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환경을 청소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유리창 중에 좀 더러운 게 좀 먼지가 많이 끼었던 거 있던데 하나님 그거 제게 하라고 그러시지요. 제가 그거 닦는 일 하겠습니다. 강단에 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나왔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 삶의 존재의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진정 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재충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가셨어요. 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 2명 기억하지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예, 엘리야가 병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에녹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인정하셨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너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는가? 6절에 그 다음 절에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 두 가지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나 찾았지? 그래 내가 상 준다. 그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공하는 비결을 말하는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에게 준 그 특별한 교훈 중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매사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은요, 그 길은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요 일에도요 하나님이 좀 간섭하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다 내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가보면 5장 22절부터 24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는 그는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적인 일을 다 포기하고 내가 아무래도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야 되겠구만. 아니면 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만. 그겁니까? 아니요. 지금 에녹의 경우는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잘했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을 했고, 가사 일을 돌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을 했을 거고, 평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티나게 부흥사로 목사로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며, 저는 요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사람인데요, 목사가 돼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돼야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 있고 기도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녀를 낳았다.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 일을 위해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발견한 거는 에녹은요, 특별한 업적,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에녹을 기뻐하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거는요, 업적을 남긴 사람도 대부분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가 잘나서 잘했어요. 인간이 탁월해봐야 정말 얼마나 탁월합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누구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 에녹처럼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는 삶, 이런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두 번째,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셔, 그거를 믿는 믿음, 요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러니까 나이가 충분히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기를 또 낳는데 무드셀라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성경에 살았던 사람, 살았다 죽은 사람 중에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구자 똑바로 놨다 바로 거꾸로 놨다 바로 놓으면 969자죠.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 에녹이 죽던 해가 바로 노아 홍수 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1월 2월에 그때 났으니까 그 해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바로 1월 초에 아마 이제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든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 뭔가를
이 에녹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나 항상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잘 못 살았다고 지금 낭망할 거 없습니다. 에녹도 65년 동안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65세 될 때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때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의 남은 생에서는 첫날이니까 새 마음으로 신년 새로 시작하듯이 생일 맞아가지고 새로운 한 해 동안은 좀 더 바로 살아버리라 이렇게 작정하듯이 이제 남은 생에만은 나도 이 믿음의 사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처럼 우리들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살라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조건이 그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동행한다는 사람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어떻든 뜻이 같아야 둘이 같이 가지,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우리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난 서쪽으로 갈래요. 그러면 그거는 뜻이 같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가 뜻이 하나님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우리가 깨닫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셔요.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돌되지 않게 죄를 경계하는 노력을 우리는 꾸준히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품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가며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춰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지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의 다윗은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입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거 없으신 분이다. 내 생각도 통촉하신다, 뚫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내가 찾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특별한 업적 없어도 됩니다.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업적이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교적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 그 교만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태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수산나 웨슬레라는 한 엄마가
아이들을 18명을 낳아가지고 길렀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참 18아이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고 그 또 한 아이가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감리교를 이제 창설했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이분은 수산나 웨슬리인데, 이 수산나는 그저 자기 아이들을 성실히 기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한 나라를 뒤바꾸는 일을 했어요. 사실은 영국에 그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경제적으로 흥왕해가지고 세계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하고 그러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영국이 정신적으로 먼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행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지만 사실은 그 아들들을 길러낸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업적이 없는 18명의 아이들만 잘 기르는 엄마였지만, 그야말로 정말 인류의 그 한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이 흐름을 바꿔놓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던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믿음이 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노아는 7절에 믿음은 노아가 미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저 오류가 없고 또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럴 거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지를 그대로 결정하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온 세계가 물로다, 내가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거를요.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믿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맛이 간 사람이죠. 뭐 배를 저렇게 큰 걸 만들어? 뭐 이렇게 통청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저 할아버지 저거 나이가 들더니 이상해졌네. 전부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미래를 생각하며 그것에 맞게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가, 그리고 많은 짐승들도 다 멸하지 않고 그저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개인적인 종말론이나 또 그 역사적인 종말론에서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바탕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요,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또 역사적인 종말론에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해 오시면서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체질이 풀어져 없어지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바탕에서 오늘 의사결정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해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탕 속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건 믿음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처럼 미래의 일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며, 그리고 노아처럼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